1절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많은 백성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와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히스기야의 부친 이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는 참 역대급 악한 왕이죠. 자, 공교롭게도 이 히스기야 앞뒤로 그의 부친과 그의 아들 므낫세, 이 므낫세와 아하스가 유다에서는 역사상 가장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악을 저지른 그러한 못된 지도자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사람 모두 이 몰렉 우상 숭배를 행했죠. 이 몰렉 숭배는 제사의식이 자기 그 어린 소생, 그 영아를 불태워서 번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는 참 끔찍한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범죄를 자행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정말로 자기 아이들, 왕자들이죠. 왕이니까. 그렇죠? 이 왕자들을 불태워 몰래 우상에게 번제로 바치는 참 있을 수 없는 잔혹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역대하 28장을 보면 왕자가 하나도 아니에요. 아들들이라고 원어에도 분명히 복수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한 아이도 아니고 왕위를 이어야 할 다윗 왕국의 왕자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희생을 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몰래 우상 숭배를 허락한 왕이 유다 왕들 가운데 므낫세와 아하스와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마지막에 가서 정작 결혼을 한 이방 여인들에 의해 그 유혹에 넘어가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그렇게 총명하고 명철하고 지혜로운 왕이 그렇게 탁월한 지도자라는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몰래 숭배를 허용했을까? 여러분, 인간의 뛰어난 지식이나 지혜라는 것도 사악한 욕심과 탐욕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악하고 못된 욕망이 우리 신자들의 마음과 눈을 덮어버리고 내 귀를 막아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훌륭하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 안 되는 짓들을 저지르는 거죠.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속한 사리사욕에 붙잡히게 되면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정말 초라하게 그렇게 추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온 이 역대기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은 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죄인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상 숭배의 악한 탐욕에 그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면 한없이 무진몽매한 존재로 또 이 짐승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그러한 일을 자행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얼마든지 내리막으로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먼 다른 사람,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겠다. 우리가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며 명심해야 하는 바인 거죠. 이렇게 악한 아하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돌이켜 회개하도록 여러 나라를 동원하여 시리아는 물론 아시리아 제국까지 하나님이 들어서 유다를 압박하게 하십니다. 아하스가 큰 공경에 처하죠. 보통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공고할 때 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참 오만하고 강박하죠. 예, 그는 2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16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36세의 창창한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된 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위에 올라 2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참 훌륭한 지도자라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놓고 있죠. 왕이 되자마자 첫 해에 이런 왕은 이제까지 없었죠. 레위인들을 왕이 직접 다 소집을 해서 붙인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예, 우상 숭배를 장려만 한 게 아니라 성전을 다 성물을 못쓰게 만들어 놓고 제단을 헐고 다 부숴놓고 깨트리고 망가뜨려 놓고 성전문을 아예 닫아 걸어버렸어요. 예,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붙인 아하스가 닫은 예루살렘 성전문을 활짝 열고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 대대적인 성전 정결 작업을 시작합니다. 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둔 거죠. 예, 다윗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도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자기의 대관식을 성대하게 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 저 내동댕이 쳐져 있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방치되어 있는 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다윗성으로 빨리 올려서 모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왕의 체면이고 체통이고 뭐고 그냥 다 필요 없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도 있어요. 여러 성경의 기록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에 관한 성경의 묘사 중에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왕이 어린아이처럼 백성들 앞에 창피하든 뭐든 그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자기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성에 들어오심을 그렇게 환영하며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예배자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멈춰져 있던 제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특히 히스기야는 역대하를 보면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왜 속죄 제사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악을 행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참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히스기야가 마음을 다해 추진한 일이 뭐냐? 유월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예. 유월절은 이 출애굽을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예. 보라하고 여기 앞자리밖에 안 남아 있어요. 앞자리로 오세요. 예. 예. 다음부터는 일찍 오세요. 네.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참 잘한 게 뭐냐? 그동안은 이제 남왕국의 절기면 남왕국 백성들끼리만 하는 건데 이때는 사신들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손들도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절기에 함께 참여하자.
처음으로 분열왕국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이 연합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그 초대를 무시하고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까지도 여기 합세를 한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지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에 이런 큰 기쁨이 없었다. 예. 그래서 이 절기를 한 주간 더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6월절 무교절 한 주간이거든요, 저희가. 근데 2주를 이때는 지켜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또 돌아가면서 우상들을 깨뜨리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유다의 큰 부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개혁왕들이 등장하면 6월절을 잘 지킵니다. 6월절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온도계 같아요. 신앙이 좋고 백성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이끄는 훌륭한 개혁왕이 등장하면 6월절을 잘 성대하게 지켜요.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그렇죠? 그런데 그런 왕이 나타나지 않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는 6월절을 잊어버려요. 6월절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망각해버리는 거죠.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져 자유케 해주신 주님, 그 어린 양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과 함께 언약 백성들도 다 그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자재앙으로. 그런데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 은혜를 구약 성도들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다. 그렇죠? 이거를 잊지 않는 것이 6월절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6월절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이 과연 살아있느냐 아니면 침체에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활력을 갖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중요한 시금석일 것입니다. 어린 양의 그 희생은 그 6월절 장차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실 것을 기념하는 모형이고 그림자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달리시죠? 6월절에 달리죠. 그게 우연이 아니고 6월절 어린 양, 구약의 그 6월절 절기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대망하고 기다린 게 뭐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이에요.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하냐? 날마다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그 은혜와 인자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여기 딱 와서 비로소 성경을 펼치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아마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많이 식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내 심령이 강박하고 내 마음 중심이 굳어져 있을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일 성경을 펼쳐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듬어 찾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냥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셔야 돼요. 맛보아 알아야 돼요.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생생한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되어서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이 모든 선하고 경건한 훌륭한 개혁 이후에 큰 어려움이 유다에 닥쳐옵니다. 자, 역대하 32장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예, 여러분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반역을 하고 배교를 했습니까? 우상을 협파했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아주 은혜롭게 잘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충성스러운 일 후에 왜 이런 어려움이 유다에 닥쳐왔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성도에게 시험과 고난이 닥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때가 있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환난을 겪을 때가 있어. 또 악한 영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싫어하니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믿음의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미혹하고 유혹하며 괴롭히는 그런 유의 시련과 고통도 있죠.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이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한 세상이란 말이죠. 예, 이 빛의 자녀가 캄캄하고 어두운 땅을 빛을 들고 빛의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에 저항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겪는 시련과 고난들은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 모든 종류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단련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이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더욱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 열왕기를 보면 오늘 이 사건이 열왕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를 보면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아시리아 제국의 이 침략 앞에 처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조공을 많이 갖다 바쳤어요. 예, 도저히 큰 나라를 싸워 이길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가져다가 아시리아 황제 사네립에게 이 조공 받으시고 우리를 군대를 보내 전쟁으로 짓밟고 무력으로 그렇게 다 완전히 우리를 패망시키는 것만은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조공을 계속 잘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시리아 황제가 조공은 조공대로 싹 갖다가 받아 쳐먹어 놓고서는 군대는 안 밀립니다. 예, 계속해서 20만에 가까운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포위해버리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력에 줄을 대서 세상 어떤 힘과 또는 재물과 어떤 사람을 의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때서야 그걸 깨달아. 이걸로 안 되는 거구나. 이 재물로, 뇌물로, 조공으로,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히스기야가 마음을 먹습니다. 아시리아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강대국이나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찾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믿음이 자라났죠. 그렇죠? 이 사이에, 이 와중에 히스기야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 또는 환난의 원인이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나 나에게나 마찬가지로 함부로 쉽게 판단하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나 절대 이렇게 함부로 판단을 한다든지 나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게 편하게 정죄하는 거 금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너무 훌륭한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고난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아니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나? 이렇게 질문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을 때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막막했을까. 예.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가. 아, 이때를 위함이로구나. 하나님이 그동안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열심히 길러주신 그 이유는 지금 바로 이 환난, 이 고난을 잘 이겨내라고, 이 시련, 이 어려움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믿음이로구나. 아, 이 믿음을 바로 이때를 위하여, 그 많은 이제까지 그 은혜들을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로구나.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시험을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도우신 것처럼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예, 우리가 안 믿으면 믿음의 길을 그럼 걸어가지 않으면 고난을 안 겪나요? 예, 덜 힘드나요? 인생은 죄 아래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부처님도 그래서 고통의 바다다, 고해다 그랬잖아요. 성경적으로 올바른 통찰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지나는 그런 일련편지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그 시련과 환난 속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그걸 극복하고 승리케 해주신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 히스기야는 사내립의 침략에 맞서 이제는 대언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한 분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과 군사들에게도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자, 오늘 본문 3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6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예, 이때부터 히스기야와 유다 왕,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보자.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 지도를 보면 확 다가옵니다. 이게 아시리아 제국의 지도입니다. 처음에 이 아시리아가 출현했을 때는 이 정도 세력이었어요. 예. 그런데 점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무력으로 짓밟고 그러면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도 계속 내려와서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저 아프리카 지역까지 거대한,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 요 지역이 여긴 다 뭐 광야 사막이고요. 그래서 요 비옥한 이 초생달 지역, 여기가 바로 성경의 주 무대이기도 하고, 여러분 고대 세계사, 우리 청소년들 세계사 공부할 때 최초로 세계를 통일한 제국이 어디죠? 예, 바로 이 아시리아예요.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그 아시리아가 최초로 이 고대 근동을 통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도, 요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지금
유다만 딱 달랑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다 지금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예, 여기서 이 상황에서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길이 갈립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에 붙인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편에 서보려고 한 거예요. 우리 도와주세요. 도와주기는커녕 계속 확대만 당했죠.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의지에서는 이거는 답이 안 되겠구나. 답이 안 나오겠구나. 하나님 한 번만 전심으로 의지하자. 백성들을 이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이 균형 잡힌 영성을 잘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를 찾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그렇게 하고 그럼 기도만 하고 있었느냐? 아니요. 백성들과 함께 이 전쟁을 위한 대비를 잘 했어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딱 에워싸면 예루살렘 성이 봉쇄가 되는데, 이 성의 수원지가 성 바깥에 있었어요. 기드론 골짜기에 기온샘이라고. 거기서 나오는 물로 우리가 지금 서울 시민들이 한강물 다 먹으면서 살듯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 기온샘물을 먹고 사는데, 만약에 적들이 와가지고 에워싸고 기온샘물을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말라 죽는 거죠. 그렇죠? 고사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물 근원을 어떻게 할고 하면서 막 그 2절 3절에 고민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예루살렘 성입니다. 요 맨 위에 시온산 위에 솔로몬 성전이 있고 다윗성은 요 밑에 있고, 이렇게 이제 성벽이 구축되어 있는데 기온샘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땅 밑에 있는 지하의 이 기온샘으로부터 물길을 쭉 땅굴처럼 파가지고 성 안에 있는 실로암까지 연결을 하자,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를 그냥 딱 막아버리면 바깥에서는 모르죠. 그렇죠? 안에는 계속 물이 안정적으로 성 안으로 공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을 팝니다. 이게 1860년대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경 지리답사하는 성도들이 꼭 관광코스처럼 방문해야 되는 장소가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자,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기온샘으로 그 예루살렘이 해발 한 800m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한 4-50m 아래에 기온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온샘으로부터 쭉 이 터널을 따라서 실로암까지 갈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렇게 발굴한 학자들이 기온샘으로 내려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물길을 만들었어요. 안반을 파가지고 물길을 만든 겁니다. 이 물길이 직선으로 쭉 되어 있는 게 아니고 530m 정도 되는, 1200규빗 정도 되는 거리인데, 직선으로 쭉 되는 게 아니라 꾸불꾸불해요. 근데 또 가다가 갑자기 40도를 틀기도 해요. 방향을 왜 그렇게 갑자기 틀었을까요? 위에 왕들의 묘실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방향을 또 확 틀기도 하고, 그래서 꾸불꾸불 이렇게 이 수로가 가는데, 보시면 이게 뭐 한 60cm 정도?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이 위는 한 1.5cm, 1.5m. 지우기는 아마 서서 가면 머리를 다치니까 반틈 구부리고 가야 돼요. 겨우 통과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수로를 이렇게 판 겁니다. 보세요. 물이 지금도 흘러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 한 발목 정도까지 지금 물이 지금 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직도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실로암에서 여기 그 기온샘 양쪽에서 굴을 파고 왔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만난 겁니다. 3000년 전에 공사를 했는데 대단한 기술력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이 533m를 쫙 평면으로 이렇게 연구를 쭉 해보니까
경사가 한 30cm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한 0.06도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경사를 만들어서 물이 천천히 조용히 흐르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물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발각이 되니까 이거를 몰래 조용히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정교한 기술력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실로암 비문이에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 그 당시에 왕 당시의 기술자와 일꾼들이 우리가 양쪽에서 이렇게 공사를 해왔고 한 1200규빗으로 어느 정도 크기로 재원으로 공사를 했는지, 그리고 양쪽에서 딱 만났을 때 그때 저쪽에서 막 곡괭이 소리가 들리고 망치 소리가 들리고 그런 감격적인 장면들을 여기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히스기야 터널의 존재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거 뭐 다 지어낸 얘기, 꾸며낸 얘기, 과장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이런 성경의 진실성과 역사성과 사실성을 증명해주는 그런 증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자, 여기가 어디냐? 이게 실로암입니다. 아까 그 기온샘에서 터널을 쫙 통과해서 이 실로암으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오늘날의 실로암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막 발을 담그고 쉬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실로암에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게으름 피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함께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었지만 동시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전쟁을 대비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늘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성실하게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경건한 신앙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여 이 전쟁을 대비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에 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포위는 했는데 18만 5천 대군이 포위를 했는데 화살 한 번 쏘지 못하고 갑자기 이 사네립의 대군이 전멸해요. 그리고 사네립은 도망가서 아들들의 반란이 일어나 암살을 당합니다. 아니, 성경에 이 많은 군대를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어떻게 진멸하셨나? 성경은 이런 때 갑자기 침묵을 해요. 우리가 굉장히 당황이 되는 대목입니다. 제일 궁금한데 어떻게 18만 5천이 다 성장이 됐을까? 근데 여러분,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참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고대 역사책 역사, 제목이 역사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그 책에 바로 이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시리아 군대 진영에 쥐들이 무서운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을 옮겼대요. 그래서 대군이 전멸했다는 겁니다. 이 페스트가 뭐냐면요, 폐질환과 폐혈증을 동반하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지금도 만약 24시간 내에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하루 만에 죽거나 또는 심지어 몇 시간 만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세균이 혈관에 침투하면요, 지체 말단으로부터 서서히 괴사가 시작돼서 나중에는 시신이 되면 온몸이 검게 변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페스트를 흑사병이라 부른 거예요. 이 흑사병으로 14세기 유럽에서 당시 인구 3분의 1이 사망했죠. 약 2억 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인명이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왕기에 이 전쟁에 관한 사건을 기록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시리아 군대를 쳐서 그 군인들이 다 송장이 되었다 라고 기록한 이 대목은 과장이 아닌 거죠. 자, 다시 한번 아까 그 지도를 보십시오. 이러한 히스기야 왕과 유대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보면
이 거대한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 안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섬 같은 이 한 군데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유다, 여기만 탈환이 안 되고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에 짓밟히지 아니하고 제국의 영토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기만 남은 거예요. 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존귀와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정복당했는데 어떻게 이 조그만 다윗 왕국 히스기야는 도대체 무슨 수로 여기서 살아남았는가? 어떻게 사내립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는가? 더군다나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또 고침이 받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예, 승리하고 성공을 거두고 전기와 부귀와 영화에 이르자 그때부터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의 소유를 내세우며 영적으로 급히 내리막으로 치닫는 안타까운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귀와 영화, 성공, 형통, 건강,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목적이 되면 그걸 못 이뤄도 불행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나? 늘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면서 사는 거죠. 예. 만약에 만에 하나 목적이 이루어져도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져서 부패하고 타락하여 내리막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평안이나 안정, 건강과 형통, 성공과 부요함은 이게 다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 예, 여러분, 은사가 뭐죠? 은사? 예, 선생님이 아니고요. 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 은사는 내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주를 위하여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해서 섬기고 나누고 잘 베풀면 이웃도 살리고 생명도 건지고 영혼들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고 나도 즐겁고 이웃도 행복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여 탐욕으로 행하면 은사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저주가 됩니다.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은사가 독이 돼요. 자기를 죽여요. 이웃도 죽게 만드는 거죠. 성공이나 건강, 재물과 형통은 성도의 목표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과 인생의 이정표,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완성, 신앙의 성수, 영적인 성장.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은 그 완전함에 이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의 초점이 되고 표대가 되어야 돼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공을 주신다면, 큰 성취를 이루게 하신다면, 재물을 혹시 넘치도록 주신다면, 건강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안정감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강건함과 부요함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인생의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사명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할까? 이걸 어떻게 나누며 베풀며 주며 사랑을 실천하고 섬겨야 될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해요. 예, 히스기야를 비롯하여 유다의 경건한 왕들은 은사로 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자신의 목적과 목표가 다 이루어진 양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저주가 되고
은사 때문에 그 마지막이 수치스럽게 됐어요. 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초점이 성경적인 방향으로 맞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많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